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에 소망하신 이 유대인들을 품에 안고 또 이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귀한 또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감독님, 이아프레TV 모든 식구들을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시며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오늘 저는 메시아 유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리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감독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영국 런던에서 2000년 3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했고요. 2000년 2월에 신대원 졸업하고 어쨌든 빨리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임신 6개월했거든요. 철없이 임신한 아내를 끌고 일단 영국에서는 이제 유대인 관련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거의 마칠 때쯤 영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도 힘을 많이 잃고 또 선교단체가 이제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단체들 또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 선교도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 했죠. 200년 동안 유대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이제 좀 넘었는데 2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어요. 유대인 선교 200주년 기념. 멋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정말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들이 힘이 있고 하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소위 인생 상담을 한 거죠.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근데 희한하게 이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있는 제 상국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황당했죠. 사실 이제 저희 목표는 오로지 이제 이스라엘 가는 거였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제 비자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든지 단기 사역이 가능하지만 저처럼 장기 사역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늘 주로 하는 목표가 이제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목표를 얘기했더니 그런 사역을 하고 싶으면 이스라엘보다 이제 제3국에 있는 유대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이제 주된 이유가 비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2002년 12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온 거예요. 영국 교회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유대인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영국에만 유대인들이 한 3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한 24만 명 정도 살고 있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위치한 그 주변에 정말 10집 중에 최소한 7집 정도가 유대인인 그런 동네에 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유대인 선교사인데 이스라엘을 2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뭐 이상적이진 않지만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저희 동네를 가보면 그냥 유대인 동네예요. 레스토랑, 뭐 숍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평생교육원까지 다 유대인 교육기관이 있고요. 회당을 제가 조사해봤더니 최소한 50개가 있고요. 사실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유대인 남성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은 없는데 이제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이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치면 한 최소 100개 정도 회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영국교회는 이제 한인교회가 아니고 영국교회거든요. 원래 한인 성도들이 아무도 없다가 최근에 한 권사님하고 또 그 어린 아이를 가진 가정이 저희 교회를, 한인 가정이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한인 분들이 이제 저희까지 합치면 5명이 되는데, 저희 그 교회 위치가 그 유대인 공동체의 거의 중앙에 딱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사역하는 이제 영국인 사역자가 있는데, 이제 그분도 유대인 선교사고 저도 유대인 선교사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우리 주변도 그렇고 또 교회 내부의 사역자들도 그렇고 유대인 선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이 사역하는 영국인 사역자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만 모이는 교회를 하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컨셉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교회가 이제 저를 청빙을 할 때 2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례를 줄 수가 없다. 대신 비자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2번째는 이 교회가 이대로 가면 문을 닫는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희 교회 이름이 더 브리치 크리스천 펠로우십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도로가 브리지 레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더 브리치 크리스천 펠로우십 이렇게 정했는데, 그 브리지 레인, 그 도로에만 기독교 관련한 건물이 3군데가 있었어요. 교회를 포함한,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포함한 3군데가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2분의 유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첫 번째 유대인은 와서 건물을 넘겨라 라고 하셨고, 2번째 분이 더 심각했죠. 이제 이분은 정말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와서 하신 얘기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건물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2002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교회 5분에서 10분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 별명을 우리끼리 뭐라고 부르고 있었냐면 AT 클럽 이렇게 불렀어요. AT 클럽. 왜 AT 클럽이냐면 5분, 10분 중에 유독 80이 되신 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봐도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으셨어요. 사실 이 외국인 사역자가 특별히 이렇게 좀 소위 선중교회 가서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 뭐 방글라데시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동남아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내가 목사인데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보일 반응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많이 부으셔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유대인들이 한 10%에서 15%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또 런던이라는 좀 이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놀란 게 서유럽에 살고 계시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분들도 런던을 꼭 한번 와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케 런던이 참 뭐라 될까 이렇게 그런 가치를 좀 잘 알린 것 같아요. 근데 와보면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거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런던에서 사역하고 뭐 이러면 또 혹여라도 뭐 조금 나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주로 사역이 이제 길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지금 같이 왔거든요.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는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이 유대인 초등학교에 이제 고용이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 아내가 학교 가면 훨씬 더 선교 이 상황이 좋습니다. 저는 유대인들 만나려면 길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학교 가면 아이들 다 유대인이고 동료들 다 대부분 유대인이고 부모들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인 것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뭐 선교사라고는 소개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참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직접 찾아오신 분들 또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사실 저희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안식월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찾아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고 희생을 하셔서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요, 유대인 선교사로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나면요,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하더라도 저한테 너무 큰 격려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집에 가면 좀 다짐을 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저 길에서 전도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좀 무시당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전도할 때 전단지를 찢을 수 없을 때까지 찢어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딱 올려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 아이들이 뭐 착한 애들도 있지만 좀 재밌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전도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한바탕 하고 와요. 거의 매번. 근데 제가 자꾸 왜 이런 마음을 갖냐면 이제 스스로 이제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위치는 거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을 뵙고 이러면 큰 격려를 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시위하셨잖아요. 우리 감독님이 대사관 안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셨는데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영국에서 지금 격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런던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는지 영국 정부가 되도록이면 인권을 존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 친팔레스타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위를 허락할 텐데 너무 이것이 폭력적이어서 이제 불법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를 가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미국 대학들 주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영국 대학도 아예 그냥 텐트 치고 24시간 시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대학들이 나쁜 대학들이 아니거든요. 영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들이에요. 뭐 LSE 뭐 이런 대학이거든요. 거기 유대인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지금 위축되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참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소위 이제 친이스라엘 시위를 하세요.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유대인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생긴 게 좀 틀리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작은 이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나갔었는데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환대를 받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일단 저희를 딱 쳐다보는데 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얘네가 왜 여기 왔을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적은 게 아니에요. We Christians stand with Jewish people.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구를 읽으면서 얼마나 저희를 안아주고 와서 너무 잘 왔다고 하고 심지어 그 앞에서 눈물 흘리는 유대인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정말 최소 23년 제가 이제 사역한 기간, 사실 저희 교회는 뭐 40년 넘게 그 동네에서 노방전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리지 않던 문이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금 열리고 있어요. 물론 뭐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 열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저희 동네 유대인 기관들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부상당한 군인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상당한 유대인 군인들을 돕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기관도 전혀 아니고 무슨 유대교에서 나온 기관도 아니고 유대인 기관이에요. 세속적인 유대인 기관. 그 기관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하고 연합 집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맨 앞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영어하고 히브리어로 Jesus the Messiah is Lord 이렇게 적혀있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오면 뭐 그 문구를 자연스럽게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문구 때문에 안 들어온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40명, 50명 되는 유대인들이 그런 연합 집회를 하면 고스란히 앉아있고 너무 감사하다 고 하면서 모임이 끝난데도 가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가 이제 코셔 음식 막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막 앉아가지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모임대로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와 또 고난을 통해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그 시온의 대로를 열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시는 그 원동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네, 저는 성격이 소위 좀 소심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가끔씩 뭐라 하는데 좀 센님 스타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제가 화요일, 금요일 전도하거든요. 좀 힘들어요. 아직도. 꼭 가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책임감 때문에 23년을 한 거예요, 전도를. 참 저도 대단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마다 고국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선교지에서 고스란히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자발적이지도 않은데 전도를 나가면 꼭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다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열매를 주세요. 근데 그 열매가 저 때문에 열매를 거두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지에서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유대인 선교 역사가 참 짧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유대인 선교를 하겠다는 것이 93년이었는데요. 주변에 저한테 조언을 주실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저보다 연배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선교를 이제 유대인 선교를 이렇게 오래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쓰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실망하지 마시고 또 좀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책임감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소명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생각하시고 꼭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조금 어려운 주제를 오늘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이제 주로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원고를 이제 준비해서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들어오면 이제 바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좀 쉬기도 하고 또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이 원고는 한국에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한번 나눠보고 싶은 주제라서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닉 주이시 theology, 메시아닉 주다이즘, 메시아닉 펠로십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브레드 TV를 접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한국말로 한번 과연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는 영어 메시아닉 주를 그대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용어를 한국말로 공통으로 동의하고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정리가 돼야 학문이 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문이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용어 정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위 이제 유대인 선교 안에서는 아직 용어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부르죠. 메시아닉 주라는 분도 있고,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믿는 유대인, 하여튼 다 다양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나름대로 메시아 유대인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 뭘 많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좀 내가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겠다 해서 또 중간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2007년부터 10년까지. 그때 이제 그 주제가 메시아닉 주이시 티올로지였고 제 지도 교수가 리차드 하비 교수님이셨습니다. 저희 학생이 4명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3명은 유대인인데 다 여자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 여자분들 진짜 셉니다. 네. 저는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너무 편한 이 캠퍼스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플레인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마치 이 3명의 유대인 전사가 여자분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따라가면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매핑 메시아닉 주이시 티올로지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과 또 다른 책이 있어요. Introduction to Messianic Judaism. 이 책은 데이빗 루돌프와 조엘 윌리치라는 두 분이 이제 책을 이제 만드셨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신학들을 총망라하고 정리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 책은 누가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좀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Introduction to Messianic Judaism은 어떤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룹이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한국말로 곧 출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도 교수도 그렇고 이제 그 Introduction to Messianic Judaism 이 책을 쓰신 분도 그렇고 이 메시아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신데 특별히 저희 지도 교수에 의하면 이 믿는 유대인들, 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즉 유대 혈통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일컫는 말이며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현대의 메시아 운동을 연결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요. 믿는 유대인들이 본인들을 무슨 명칭으로 불렀는지를 그 역사를 보시면 이 맥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970년대 전에는
일단 믿는 유대인들 숫자가 굉장히 적었고 본인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히브리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강조는 후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새 언약 외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교회나 선교단체에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복장을 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지킬 것이면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칭을 본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메시아닉 주다 바꾼 거예요. 여기에 강조는 이제 유대인에 있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닉,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또한 유대인이다. 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이 유대인들,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런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최근에는 유대인들, 특별히 젊은 세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Jewish Disciples of Jesus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요 이 명칭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 제자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지금 다음 세대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구태여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야 라고까지 강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이스라엘 국적 자체가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어느 정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자기가 제가 살고 있는 런던이나 파리처럼 구태여 내가 유대인이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명칭이 뭘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하지만 유대인 제자다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만 해주면 돼요. 이분들 정말 깨어있고 또 복음에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길을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누구냐면 이런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메시아 그 회당이나 메시아 교회들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믿는 유대인들의 공통된 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얼마만큼 믿는 이방인들을 본인의 교회로 받아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가보면 유대인 교회라고 하는데 믿는 이방인들 숫자가 반이 넘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믿는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목적을 어느 정도 좀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목사지만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누가 찾아오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힘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줘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 중에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성경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또 이 믿는 유대인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교회를 24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좀 더 온전하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겼고 메시아 회당 및 교회들이 발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게 무슨 이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네이버에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 찾아보시면 일단 브레이드 TV에서 만드신 유튜브가 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요, 쭉 읽다 보면 사실 이게 김종철 감독님의 전략이거든요. 긍정적인 것을 많이 올려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더 떨어지게 되게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닉 주가 심지어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교단에 소위 예를 들면 이단 감별사들, 제가 이름도 댈 수 있어요. 그런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메시아 유대인들, 메시아 교회들 및 회당을 이상하거나 잘못되거나 심지어 이단으로 취급하는 지금 기성교회 흐름이 있어요. 사실 저희의 지금의 숙제는 이 메시아 유대인들, 메시아 교회들, 회당들을 있는 그대로 한국교회 소개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숙제예요. 최소한 이분들이 비판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에서 비판하도록.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얼마나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 메시아 유대교의 타당성에 대해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교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언약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적 측면에서 이런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중심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면 한인교회를 왜 찾아가세요? 거기 문화가 맞고 또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니엘 니심이라고 우리 감독님이 한번 인터뷰한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원래는 이제 캐나다 계시다가 영국에 오셨다가 다시 지금 캐나다 가셨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이 메시아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대화를 하면서 메시아 교회를 왜 만들었는가 제가 질문했더니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이방 교회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 민족의 교회구나. 우리 민족의 회당이구나.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믿는 유대인들의 모임이구나를 가질 수 있도록 메시아 이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적 측면, 즉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 내 일반 유대인들과 동일한 문화를 공유함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복음 가운데 얻기 위해서 이런 메시아 교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문화적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에게 허락하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한민족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방문하면서 종로를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골목골목마다 종로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아기자기하고요. 내가 한민족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 정도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자꾸 없애고 이 좀 신식 건물 짓고 이게 그렇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한민족으로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특별히 선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문화적으로 이 유대 민족에게 허락하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메시아 교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데 그것은 새 언약의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 언약의 직접 수혜자로서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에 얻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르십니다. 그래서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입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민족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 숫자가 가장 작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민족 하나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다른 민족에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그렇게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우리와 동일한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더하거나 뭐 우리가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 거죠. 그게 뭐냐? 은혜죠.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렇게 은혜의 원칙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이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하실 때는 개인적으로도 대하시지만 또한 집단적으로도 언약 때문에 집단적으로도 다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 고민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치열하게 이제 이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1장에서 이 퀘스천 마크에 대한 답을 본인한테도 주고 우리한테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것이고 또한 집단적으로 성취하실 것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로마서의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조심스럽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아마 좀 집단 개종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아니 복음은 다 개인적인 것인데 집단 개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영국에 한번 보십시오. 영국에 예전에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70%, 80% 영국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7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퓨리탄 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만 듣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란 분들이에요. 이란 분들 가운데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지금 활발하게 효과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를 빌려 쓰는 이란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 영국 분이고 다른 분은 이란 목사님이에요. 이란에서 추방됐어요. 근데 그 형님이 이란에서 살해됐습니다. 이란 정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유튜브에 Cry from Iran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 형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 형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순교의 피를 입고 이 가족들이 런던으로 넘어와서 런던에서 이 이란 교회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란 민족에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데 이러한 기회가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우리가 뭐 예상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적, 문화적, 언약적인 측면에서 메시아 교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키워드가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어떻게 간주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때 이방인 성도가 늘어나서
이 이방 성도들을 율법을 지켜게 하도록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결정하죠? 4가지 외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그 4가지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명약화나 일부러 그렇게 정하지 않도록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제 음식법,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과 이 테이블 펠로우십,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 잘 아시잖아요. 네. 정통파 유대인들 늘 양복을 입고 다녀야 되고 머리에 우리 한국 분들은 찐빵 모자라고 하는데 이제 kit바라고 하죠. kit바. 그리고 이제 옷에 술을 달아야 돼서 찌찌뜨. 그래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지 않고 믿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런 복장을 입고 지금 오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머리를 밉니다. 알고 계세요? 가발을 쓰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요. 예, 그리고 치마가 무릎 밑으로 나야 되고 파마를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도 한 어깨 정도로만 기르시고 또 섞여 있는 옷을 입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옷을 사시더라도 예를 들면 면 100% 사시더라도 섞여 있는 부분이 상표 또 단추 가문 부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탁소에 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더 불편하게 되는데 이제 염소 새끼를 엄의 젖으로 삼지 마라 그 구절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 유지방에 해당되는 음식과 육류에 해당되는 음식을 절대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싱크대 2개를 두는 거예요. 육류를 씻는 싱크대, 유지방을 씻는 싱크대. 접시도 2개로 나눠서 빨간 딱지, 파란 딱지 붙여가지고 육류, 유지방 먹을 때도 정통판에 8시간. 그러니까 육류 먹고 8시간 뒤에 유지방 먹을 수 있어요. 보수파 4시간, 자유파 2시간.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 성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다만 최소한 4가지. 2가지는 윤리적인 거, 나머지 2가지는 실제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그런데 이 율법이 믿는 유대인 가운데 적용될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이분들에게 키워드인 것입니다. 2번째로 이거와 비슷한데 이제 전통을 어떻게 간주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유대교를 보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유대교가 정말 유대인들에게 짐이구나. 그리고 유대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주요 이유구나. 특별히 머리 좋은 랍비들이요.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로 치면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은 건데 이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95% 이상 주석서만 읽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주석과 주석서만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로만 카톨릭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로만 카톨릭 그 주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를 해야 하면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성경을 한 절도 안 읽는데요. 저는 이 학기를 졸업한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 뭘 읽느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 소위 주석서만 읽는 거예요. 주석서만. 그러면서 그게 성경 공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경향이 유대인들이 더 심합니다. 근데 이 랍비들이 이 주석서를 읽으면 절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도록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어떤 유대인들 내에서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가가 이제 메시아 유대교의 숙제고요. 3번째로 언약과 관련해 교회 내에서의 믿는 유대인들의 위치는 무엇인가가 숙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부정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한 율법에 좀 또 긍정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루튼바움, 마오즈, 네렐 이런 분들은 율법에 부정적이고, 율법에 긍정적인 유대인들은 스턴, 폴리슨, 골드버그, 저스터 이런 분들은 율법이 좀 긍정적이니까 메시아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유나 현상들을 다 무시하고 특별히 이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 유대인들, 메시아 교회들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이 흐름들이, 교회들이, 이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한다고 단편적으로 정죄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한번 들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들을 몸소 지키고 충실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예슈아, 예수님이십니다. 가끔씩 저희 동네에 풍채가 좋은 유대인 할아버지들이 거리를, 특별히 이제 오늘이 이제 샤밧이잖아요. 안식일 날 이렇게 걸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제가 전도하면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너무 멋있어요. 수염 딱 이러시고 풍채 좋게 양복 딱 입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회당으로 가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이 좀 교훈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몸소 사시고, 율법의 표면적인 계명을 넘어서 그 근본 정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성취하도록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메시아 유대인의 좋은 예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회당을, 메시아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메시아 회당을 다른 회당과 구별하면서 예수아가 중심되어야 되고 새 언약에 두드러진 위치가 있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선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약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회당과 비슷하게 공동체 생활, 상징, 도구, 형식 등을 활용을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내용이 살아계신 예수와의 실제로 인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좀 실험작, 아직 발전하고 있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또 이러한 평가로 말미암아 수정되고 발전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메시아 이런 회당 및 교회들의 예배 및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은 유대인 사도들의, 유대인 사도라는 게 사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들인데 우리가 가끔씩 잊고 있는 게 이분들이 유대인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 사도들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늘날 일반 유대인도 유대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예배 표현을 그렇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와의 생애, 죽음, 부활, 재림을 조명하면서 유대교 절기를 또한 기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브레이드 TV 여러분들에게 드릴 무슨 더할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브레이드 TV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다 이 교회 회당마다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메시아 유대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가 획일적이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목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따라서, 또 성도들의 그 견해를 따라서 이 교회마다, 회당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믿듯이 신적 영감을 받았으며 오류가 없고 권위를 가진다는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전통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이 메시아 교회들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댄 저스터 같은 분은 해석에서 전통의 역할에 대해서 신중하고 전통은 항상 성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 이분하고 이제 또 다른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막 킨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통을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전통을 구분하지만 메시아 유대교적 성경 접근법에는 전통이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전통, 유대 전통과 관련해서 메시아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에 대해 절충적 접근을 취하면서 자신들에게 관련이 있고 성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전통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메시아닉 교회들, 메시아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요 긴장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논의가 많이 필요한, 또 현재도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이 선교를 특별히 19세기와 20세기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교에 대립되며 참된 신앙으로 이해되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한 개인적 구원의 복음으로만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세기, 20세기 처음 그 믿는 유대인들 그룹들은 이 유대교를 배척하면서 믿음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및 21세기 초반에 들어 메시아 유대인들은 선교를 개인적 구원을 넘어 복음의 공동체적, 언약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유대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는 비전 속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야를 따르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유대인이 잘났거나 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또한 이 언약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한번 거듭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쨌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굿뉴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거듭나야죠. 예. 그런데 한번 거듭나면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아로 다시 들어가겠냐고.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틀린 것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언약을 집단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들 사이에서 집단 교정이 있으므로 이것을 앞으로 해결할 것을 믿고 이 믿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배경 가운데서 또한 믿는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동유럽, 러시아, 이디오피아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민자 유입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분위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거부감 없이 믿고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직면한 도전들이 이제 차세대 이스라엘 메시아 유대인들을 위한 제자 훈련, 외국 선교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위한 교육 및 전문성 개발, 메시아 유대인 지도자들을 위한 정식 신학 교육,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예수와를 따르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적절히 통합하기 위한 자원 및 패러다임 개발, 또한 메시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과의 대화,
이 등등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전무후무한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열매들을 지금 거두고 계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믿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팬데믹 전에 어디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축제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도 영국에서 유대인 선교를 10년 넘게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놀란 게 유대인들이 한 2,000명 모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최한 이 모임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또 막 부채춤 추고 우리 한국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했어요. 그런데 그 2,000명 중에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팬데믹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 일본에서 사역하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역자들이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도 사모님들을 안 데리고 오시고 저도 안 데리고 가고 해서 우리끼리 어울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일본에서 젊은 세대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확실히 좀 뭐라 될까,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저는 좀 노티가 나고 이랬는데 이분들은 벌써 이렇게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스타일이 아주 세련되고 멋지고 나이는 똑같은데. 근데 재밌는 게 모임이 끝났는데 저쪽에 유대인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서 있었거든요. 거기 서 있었는데 이 유대인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인.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탤런트드지나 좀 사인을 받고 싶은데 그래도 그나마 좀 스타일이 좋은 한국 사람을 만나서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들이 카톡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고 해서 자기들이 카톡에 가입해서 카톡 아이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간 그 일본 사역자, 한국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전도에 열심히 있으니까 카톡을 다 자기 카톡을 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 및 선교단체, 이 메시아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메시아 유대인 연합, 국제 메시아 유대인 연합, 메시아 유대 회중 연합, 이런 교단들이 있고, 선교단체로는 초슨 피플 미니스트리, 프렌즈 오브 이스라엘, 주스 포 지저스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또한 여기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이 메시아 유대 교단 내 일부는 선교단체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부르심과 연속성에 좀 무관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교단체 내 일부는 메시아 유대 교단들이 조금 분리주의를 조장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지금 제 느낌에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또 이제 이분들이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믿는 분들이 전혀 아닌 일반 유대인 공동체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는 이러한 메시아 유대교를 유대인 선교를 위한 위선적, 심지어 교활한 시도라고 그렇게 간주해 왔습니다. 우리 믿는 유대인들이 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나면 울고 감격하고 하냐면, 이분들이 평소에는요,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일단 유대인 공동체에 가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이분들이 교회를 가서 설교 들으려고 앉았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전도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존 교회에 상처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한번 만나보시면요,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해요. 좀 강성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도 참 힘든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강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 기독교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 즉 메시아의 한 몸인 에클레시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가지 구별 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 교회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church, fellowship 이런 거를 잘 안 쓰는. 사실 저희 교회도 이름을 원래는 채플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fellowship으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좀 민감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대인 앞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또한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 꼬셔가지고 이방 종교 믿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 앞에서 절대 선교사라고 소개 안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는 단어, 이반젤리컬 워커, 뭐 복음 사역자 뭐 이런 단어 써요. 예.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분들한테 오해될 수 있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십자가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이 십자군 전쟁 때 병사들이 십자가를 그려서 방패나 창으로 만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회 외에 이제 다른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언약의 맥락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이 언약적인 어떤 그 순번의 차이로 구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미치 클레이저 박사님이 브레드 TV에서 저 인터뷰하면서 하나님 다음번엔 다른 민족을 선택해 주세요. 그게 타이틀이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본인들도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 메시아 유대인들입니다. 다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고 무엇보다 약 2000년 동안 교회 안팎에서의 반유대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우친 신학들에 도전하여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승천 이후 약 200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여전히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세대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리탄 이 청교도들 역사를 보시면 그때는요 믿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1970년대 그때 믿게 된 유대인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10명, 15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문에 그런 것처럼 서로 너무 다 잘 알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돌아올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우리 같은 믿는 이방인들은 약 2000년 전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아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 공회 때 4가지 외에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믿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 믿는 유대인들의 배려가 얼마나 컸는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 주변을 배회하다 발걸음을 어렵게 내딛는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용납과 배려와 협력을 베풀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실요, 저는 믿기로 이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면 알아서 잘 하시라, 알아서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이분들을 인도해 주시라 라고 믿고 그것이 여러 가지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만 잘하면 돼요. 하지만 정말 이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기도해 주면 이분들이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임하지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먼 한국에 있는 정말 선교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한민족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원래 그 소유였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이루기까지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기까지 우리는 망대 그 파수꾼으로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브레드TV 감독님과 또 우리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시기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